이렇게 요한 3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3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과 또 이런 동력자들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환경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과 사랑과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먼저 요한은 이 수신자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내가 사랑하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요한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제자이거나 아니면 동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요 아마 우리 대구 샤론교회처럼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오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인사말을 하면서 이 요한이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평소에 요한은 보통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만큼은 내용이 좀 다르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이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것은 아마 가이오가 섬기는 이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 잘 된다는 표현이 성공을 한다 또는 번창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영혼이 이렇게 번창하듯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 속에 요한이 이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이 자녀를 생각할 때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나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요한처럼 이렇게 축복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합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의 기도입니다.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면 그 증거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모여서 이 공적인 기도를 할 때 두세 사람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개인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처럼 요한이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기도한 이 축복 기도, 이 증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번창하고 강건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요한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동력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이단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 있는 삶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 3서 3절에 나오는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교회를 찾아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나그네 된 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말씀대로 섬기는 일은 신실한 일이라 믿음 있는 삶이라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순회 전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목사들이나 이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는 순회 전도자들은 이런 핍박을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섬김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차에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일꾼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 함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영적인 원리와 섬김의 원리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가이오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작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책망을 하려고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주동이 되어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이렇게 보면 네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늘 얻듬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교만한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거나 또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도 요한까지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내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도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또 영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는요,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가이오는 굉장히 힘든 사역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고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막 불평을 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 사실 지도자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할 때 이 가이오에게 이런 기도를 해준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아마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받지 않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사람이라고 내가 막 판단을 하고 다투고 쫓아낸다고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쫓아내면 쫓아냈지 자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자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12절에 보시면 이런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이 뭇사람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으로도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자들인데 누가 더 많이 깨닫고 더 순종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여러분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또 왼쪽에 앉기를 바라고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이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소유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절대로 섬길 수 없고요. 스스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의 일꾼들도 섬길 줄 알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잘 섬김으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가이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운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동력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번창하게 되어지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